사무엘상 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의 궤를 모셔갔다. 그들은 그것을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성별하여 주의 궤를 지키게 했다. 그 후 주의 궤는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머물렀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주를 찾고 사모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께로 돌아올 작정이라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신상을 없애버리고 오직 주만 섬기도록 하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들의 소나귀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치워버리고 주만 섬겼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에 모이게 하시오. 그러면 주께서 다시 여러분을 도와주시도록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미스바에 모였을 때 그들은 물을 길어다가 주 앞에 부었다. 그날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다. 우리가 주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은 그곳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말했다. 우리를 위해 주께 쉬지 말고 간구해 주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은 아직 젖을떼지 않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통째로 주께 번제로 바쳤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 주께 부르짖었고 주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어린 양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밀어닥쳤다. 그러나 그날 주께서는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들을 혼란 속에 몰아넣으셨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허둥지둥 도망치기에 바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몰려나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면서 벳갈 바로 아래에 이를 때까지 많은 군사들을 쳐 죽였다. 사무엘은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웠다. 그는 주께서 여기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라고 말하면서 그곳을 에벤에셀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항복하고 이스라엘 영토를 다시는 넘보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에그론에서부터 가드에 이르기까지의 성읍들을 모두 되찾았고 성읍의 주변 지역까지도 모두 되찾아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를 유지했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해마다 베델에서 길갈과 미스바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는 재판관 역할을 했다. 그리고는 항상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갔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사무엘은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주께 바치는 제단을 라마에 쌓았다. 사무엘상 8장. 이제 사무엘은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래서 자기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큰 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였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와는 많이 달랐다. 그들은 부당한 이익에 눈이 멀어 뇌물을 받고 공평하지 못한 재판을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다 함께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말했다. 이제 당신은 연로하셨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이 걸어온 길을 본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이끌어갈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주께 기도를 드렸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응답하셨다. 백성들이 너에게 요청한 말을 들어주어라.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네가 아니다. 그들은 나를 거부한 것이다. 나를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이집트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온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은 항상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곤 했다. 그런데 이제는 너에게도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하지만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여 그들을 통치할 왕이 장차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를 명백히 알려주도록 하여라. 사무엘은 자신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백성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었다. 사무엘이 말했다. 여러분을 통치할 왕이 장차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주겠소. 왕은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말을 키우게 하고 전차를 손질하게 할 것이며 전차 앞에서 달려가게 할 것입니다. 또 왕은 1000부장과 50부장을 임명할 것이고 사람을 뽑아서 자기 밭을 갈게 하고 곡식을 거두게 할 것입니다. 또 전쟁 무기와 전차에 쓰일 병기를 만들게 할 것입니다. 또 왕은 여러분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게 하고 요리를 하게 할 것입니다. 또 왕은 여러분의 농토와 포도원과 올리브나무 숲에서 생산되는 가장 좋은 것들을 강제로 가져가서 그것들을 자기 신하들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또 왕은 여러분이 수확하는 곡식과 포도 가운데서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다가 자기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또 왕은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들도 데려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소와 나귀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들을 빼앗아가서 맘대로 부려먹을 것입니다. 또 왕은 여러분의 양떼 중에서도 10분의 1을 빼앗아 갈 것이며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왕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택한 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울부짖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주께서 여러분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모두 왕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또 전쟁이 나면 앞장서서 싸워줄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하는 말을 모두 듣고 그 말을 그대로 주께 아뢰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주어라.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알겠소. 이제 모두 자기 마을로 돌아가도록 하시오. 로마서 6장.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죄를 계속해서 지어야 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상태인데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으므로 예수의 죽음과도 연합하여 역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힘입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하나가 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사람이 되었다면 부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또한 부활하신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의 얽매인 몸을 또한 죽여서 더 이상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까닭은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는 또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영원히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삶과 죄가 여러분의 죽을 육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육신의 한 부분이라도 죄에 내맡겨 죄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답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의 모든 부분을 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죄가 다시는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누군가에게 맡김으로써 그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기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에 자신을 맡김으로써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자신을 맡김으로써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여러분이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됨으로써 이제 여러분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하므로 나는 이것을 사람의 방식대로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이제껏 여러분의 몸을 더럽고 사악한 것들에 내맡겨 죄의 종으로 살아온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의로움 따위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지금은 그런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활은 여러분을 죽음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그래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죄의 대가는 오직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레미야 45장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 지 4년째 되는 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그 모든 주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였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했다.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내게 이처럼 말씀하신다. 주께서 너를 보고 이르시기를, 바룩아, 너는 탄식하며 말하기를, 아 슬프다. 주께서는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난과 슬픔을 주시는가. 이제는 탄식하는 것도 지치고 말았으니 참으로 내게는 마음 편한 날이 없다 하는구나. 그러면서 주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바룩에게 내 말을 전하여라. 이르기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허물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내가 이처럼 온 세상을 내 뜻대로 다스린다. 그런데도 너 바룩은 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내 자신을 위해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힘쓰고 있구나. 그만두고 그것들을 더 이상 추구하지 말아라. 그것은 내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크고 두려운 재앙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 바룩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내 목숨을 구원해 줄 것이니 내가 전리품을 챙기듯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하여라. 시편 20편. 주여, 고난이 닥칠 때 주께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소서.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왕을 지켜주소서. 성소에서 왕을 도와주시고 시온산에서 왕을 붙들어 주소서. 왕이 바치는 제물을 받아주시고 주께 드리는 왕의 희생 제물을 흡족히 받아주소서. 왕이 바라는 소망을 들어주시고 왕이 생각하는 계획을 모두 이루어 주소서. 왕이 승리할 때 우리가 크게 기뻐하면서 모두 노래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높이 세울 것이니 왕이 주께 구하는 것마다 주께서 모두 이루어 주소서. 참으로 주께서는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고, 진실로 주께서는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왕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전차를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군마에 의지하지만 우리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만을 굳게 믿을 것입니다. 그 결과 전차와 군마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넘어지고 고꾸라지겠지만 주 하나님만을 의지한 우리는 꿋꿋하게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주여, 왕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왕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주께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소서. 21편. 주여, 주께서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왕이 크게 기뻐하고 주께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심으로 왕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주께서는 왕이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왕이 입술로 주께 비는 것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온갖 풍성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그의 머리에 숭금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왕이 목숨을 건져달라 애원할 적에 주께서는 마다하지 아니하셨고 게다가 오래오래 살도록 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왕을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니 왕의 영광이 심히 큽니다. 진실로 주께서 그에게 존귀와 영광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영원토록 큰 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왕이 주의 얼굴을 항상 뵙는 중에 한량없이 기뻐합니다. 왕은 우리 주만 굳게 의지합니다. 그리하여 왕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음으로 그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여, 왕의 손이 모든 원수들을 빠짐없이 찾아낼 것이고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모조리 사로잡을 것입니다. 왕이 나타나는 날 왕은 모든 원수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주께서도 크게 진노하시어 대적들을 모두 불사를 것이니 사나운 불길로 그들을 몽땅 삼키게 하실 것입니다. 왕은 이 땅에서 아예 원수들의 씨를 모조리 말려버리시고 그들의 후손을 완전히 끊어버릴 것입니다. 원수들은 어떻게든 왕을 거슬러 악한 음모를 꾸미고 못된 계획을 세우려 들지만 그들의 음모와 계획은 결코 뜻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도리어 왕이 그들의 얼굴에 활을 겨누면 그들은 겁에 질려 등을 보인 채 불이 나게 도망칠 것입니다. 주여, 주의 권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기리며 영원히 찬양하리이다.